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저 멀리 우리 인천에서 왔습니다. 국제도시에서 왔습니다. 인천이 송도가 국제도시입니다. 농담 아니에요. 국제도시에서 왔습니다. 우리 이동열 목사님, 또 사모님, 또 그 가족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감사드립니다. 네.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1절에 2절에 보면은 한번 좀 찾았습니까? 2절.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11장 2절. 예. 11장 2절입니다. 시작. 네. 바울이 그 앞에 방금 읽은 말씀 중에 1절에 보게 되면 오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 앞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되는데 부득불 너희들이 용납하고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언제 자랑한 적이 있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쓴 편지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 앞에 언제 자랑한 적이 있느냐? 그러나 현재 너희들의 상황에 처한 상황에 봤을 때 내가 부득불 내 자랑을 아니할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또 이 편지를 읽는 너희들 중에 나를 대적하는 너희들이 또 나 이 편지를 바라보고 야, 바울은 자랑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혹시나 나를 비방할까 봐 먼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니 이 사람들은 거짓 천사요 사도들에게 이미 농락당하고 그들의 말에 이미 귀를 기울여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5절, 14절, 15절에 그들은 강명의 천사요 사단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아볼로와 바울이 그 눈물로 세웠던, 눈물로 기도하고 매일매일 복음의 성경을 심어서 너희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놨는데 그들의 말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거짓 사도이며 자격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바울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공격을 받았냐면은 그는 말이 어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로는 능력이 없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너희들을 양육하였다고 지난주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아, 내가 올바로 너희들에게 정말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했던 또 너희들이 키웠던 그 복음을 다 잃어버리고 거짓 이론과 거짓 복음과 육체의 자랑과 혈통을 자랑하고 그들의 앞에 그들의 꼬임에 거짓 사들의 꼬임에 넘어간 너희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어찌하든지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가 그들을 향해서 나오는 그 사랑과 열정은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방금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열심과 질투는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들이 나 하나님이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하여서는 천대까지 복을 주지만 나를 미하고 또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3, 4대 1까지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출애굽기 십계명에 말씀합니다. 그처럼 그 열심,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열심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반대로 말하면 질투입니다. 시기입니다. 질투하고 시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한다는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은 그 하나님께 너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섬겼고 복음을 섬겼고 너희들을 눈물로 해서
이미 떠나버렸지만은 여기에 있는 내가 예배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서 쓰고 있는 이 장소에서 너희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기도하고 사랑하고 있노라고. 그래서 너희들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질투할 필요도 없고 열심을 낼 필요도 없고, 그래 너희들이 거짓 사도의 말을 잘 듣느냐, 내가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많은 권면을 하였고 전하였건만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 버린,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는 옛날 생활로 들어가 버린 너희들아,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으나 그는 여호와의 그 질투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속에 뿜고 있기에 나는 그럴 수 없노라는 그러한 반어법의 무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만큼 그들을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했다고 하면 그가 감히 하나님의 열심, 질투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들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자가 나는 너를 위해서,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24시간 365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섬겼다고 고백할 과연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요?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할 때 이 하나님의 열심,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고 그 한 양을 우리가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어보는 이 시간의 질문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도 2절 후반부에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내가 왜 열심히 이렇게 내냐 하면 다른 것 없다. 너희들을 정결한 신부의 여자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시킨 내가 중매장이 하기로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이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에게 어찌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당당히 깨끗한 믿음의 여인으로서, 믿음의 신부로서 나가게 할 수 있는가를 오직 바울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 생각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고백이고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가요? 감히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신앙입니다. 그는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그가 얼마나 율법에 의해 강했고 얼마나 자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그는 정말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그러면 취업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대인 사회에서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고 권력과 재물과 모든 것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빛 대신 예수 앞에 섰을 때 이사야가 고백하듯이 내가 하로다. 이사야가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도 깨끗하게 그 당시에 살았습니다. 자기는 정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보니 그가 드러나는 것은 자기 의와 자기의 올바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오직 드러나는 것은 자기의 허물과 죄악임을 고백할 수가 없었기에 뭐라 하겠습니까? 하로다. 뭔 말이에요? 나는 심판받게 됐다. 나는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게 됐다. 나는 저 이스라엘 그 당시 살고 있는 유대인 백성들보다 정말 의롭게 살았고 정말 많은 율법을 지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그처럼 바울은 그 빛 대신 사도행전 9장에 그 강명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의 속에 잠들어 있던 모든 것이 그 눈으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됐다는 건 여러분 뭐라고 말했으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동침하였다는 말이 알다란 그 오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뭔 말이에요? 이 알다는 것은 부부관계에만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관계는 모든 장점과 단점을 누가 알고 있어요? 자기 아내가 압니다. 남편이 압니다. 심지어 어디 점 있는가 이 남편이 알고 아내가 다 압니다. 그처럼 안다는 개념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것과 모든 것을 드러내서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 이 말씀을 체험하고
이 말씀대로 예, 아멘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예, 아멘 했더니 저주 받으라. 네가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도 아멘하고 예 했더니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아니했더니 나에게 복이 오더라.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잼이 되는 거.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나에게 한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지 않냐고, 나에게 임하지 않냐고, 경험해보지 않냐면 그것은 나에게는 이론입니다. 하나의 법칙이고 원리일 뿐이지 절대로 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내 머리에서 그냥 아는 것뿐이지 그냥 이론으로 그쳐버리고 말므로 말미암아 차라리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차라리 말씀을 알지 아니한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자, 어떤 장로님이요, 북한의 한경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그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유언이 뭐였냐면 굉장히 많은 그 저택과 많은 만석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서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헌물을 하였고 교회를 세우는데 엄청난 역사를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유언을 말합니다. 너는 절대로 물건을 사되 가난한 상인들에게는 절대로 물건을 깎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게 그 자식들에게 유언이었어요. 신기하죠? 거기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내가 깎아서 싸게 사면 내 호주머니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반면에 그 이익을 보지 못한 오늘 팔아서 오늘 자식들의 하루의 세 끼를 학기를 이어갈 그 가난한 상인의 마음은 거리의 장사꾼은 그냥 굶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같이 살자,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살자는 그 정신이 스며들어 있고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이 스며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벤치 타고 와서 애제차 타고 와서 그 노점상, 가난한 노점상이 그냥 그 콩나물 그 1,000원어치 팔면 200원 남는 그 사람 앞에 100원 깎읍시다. 1,000원어치 더 주세요. 1,200원어치 주세요. 1,000원 깎고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생을 대신하였고 우리 생명을 구하셨다는, 나도 그 사랑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건 우리의 이상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안 죽습니다. 우리 이상이에요. 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콩나물 800원어치만 주세요. 800원 주면 200원 더 주십시오. 1,000원 납니다. 1,000원 주려고 하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갑니다. 800원어치만 주세요. 3번, 4번, 5번 하면 그 사람이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심어보세요. 따라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2사람이 가면 저는 400원을 더 줍니다. 제가 한 끼 가면 저는 200원을 더 줍니다. 그것이 음식값이 너무 싸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이 밥 한 그릇 하면 얼마나 남습니까? 월세 인건비 빼면은 500원 남습니다.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500원 남기고 싶은데요. 이것은 이 한 그릇 먹고 500원 남지 않습니까? 나머지 잔돈 200원 가지십시오. 제가 10번을 행했어요. 지금 가면 내가 문턱에 딱 문만 열고 가면 저기서 고백 꼬박 합니다. 200원 줬으면 얼마나 아꼈어요? 고박 10번 갔으면 2,000원밖에 안 줍니다. 근데 그 사장님 나한테 꼬박 인사를 해요. 왜?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자랑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회는 100원 더 싼 데 가고 200원 더 싼 데 갑니다. 그 사람은 월세 보증금을 5천만 원에 월세 450만 원 주고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주판을 튕겨봐도 감가상각 빼고 어쩌게 해도 남지 않습니다. 벌써 인테리어 비용이 벌써 5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거 빼려고 하면 내가 봐서는 4년 5년을 잠 안 자고 24시간 식구들이 그래서 알바 비용도 못 써요. 나가서 모르면 자기 아들이에요. 또 가서 다음날 모르면 자기 딸이에요. 그렇게 세상에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좀 더 싸게 먹으려고 그냥 깎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3명이 오면 3번 그릇을 그 사장님 말이에요. 3명이 3번 세 그릇을 시켜야 되는데 2그릇만 시켜가지고 밥은 셀프니까 가서 한 사람이 가서 밥을 열심히 붓고 그 사장님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내가 이거 팔아서 하소연을, 내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이거 떼돈 버는 거 접으십시오.
아, 그래, 저거 시켜봐라. 보니까 5명이 왔는데 2사람 안 시켰어요. 2사람, 3사람만 정식하고 2사람이 열심히 밥 한 그릇 갖다 놓고. 부부가 왔습니다. 4 식구가 왔습니다. 사장님 나보고 그래. 사장님,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다 이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내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하단 말 아니에요. 순교하단 말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이상. 하나님이 순교할 사명을 준 사람한테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점지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습니다. 배신 안 하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순교자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울처럼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식 하나도 품지 못한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그것이 납니다. 나.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인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런 자그마한 하나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제가 건축 토목공사 하는 사람 아스팔트를 깔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있어서 도와줬습니다. 제가 전반 그 말 했나요? 한 번, 2번 가서 인사만 했습니다. 그분이 나 누구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갑회사에서 을에게 이렇게 한 사람이 처음 봤다고. 천사인 줄 알았다고. 나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 직원한테 이야기 제가 들었어요. 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시간이 좀 나서 땀을 뻘뻘 흘리고 하니까 내가 좀 도와준 거예요. 혼자서 그 사람이 인건비 아끼려고 하청에 맡았으니 도금이 얼마나 낫겠습니까? 그래서 그 트레이 깔고 약간 이렇게 하는데 좀 들어주고 철판 좀 들어주고 가바 좀 들어준 것밖에 없어요. 수고해봐야 기껏 30분밖에 안 돼요. 물론 여러 번 했지만 감명받더라는 거예요. 제가 내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라 말 안 했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 말 한마디만. 자기 동생이 현대건설 다니는데 현대중공업 다니는데 휴가 와가지고 나를 저기서 보고 자기 동생이가 데리고 와서 인사해요. 아무 끝바람는 저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사랑을 전파하면 자그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파하고 내가 행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감동받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노가대, 이 토목생활 제가 25년을 했는데 이렇게 해준 사람이 갑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시만 하고 왜 이렇게 해서 지시만 하는데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강박합니다. 우리 행하는 것 조그만 거지만 세상은 감동 묻게 대해서 왜? 사랑이 그만큼 강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깨닫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공사가 끝나고 떠났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예수란 복음이 이미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수란 2글자가 들어갔잖아요. 언젠가는 복음의 씨앗이 삭들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와 처자식과 본토 아비치적을 더 사랑은 나게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래, 내가 앞으로 죽을 것인데 너희들 그러면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진 십자가를 너희들이 따라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현재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된 그 십자가를 그들이 따라오지 못할 줄 알기 때문에 야 너희들아 베드로야 네가 죽기까지 나를 따라오겠다고? 그래 알았어. 그거 바라지 않아. 현재 너의 처해 있는 현실 생활의 의식주 문제와 너의 처자식 문제와 너의 현재 교만의 문제와 너의 현재 당면한 발등에 떨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너의 아버지에서 죽어야 되고 베드로야 너의 아내의
너 자식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성공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그래야만이 내가 원하는, 내가 가는 그 십자가를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말씀할 때 12제자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을까요? No! 절대 못 깨달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에 잡혀갔을 때, 가야바 대장 뜰에 있을 때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누구만 따라가요? 베드로와 요한만 따라가요. 그들이 용감히 따라갑니까? 베드로도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그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령 받은 우리 현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목에다 칼 대고 저 안티크리스찬 세력들이 네가 예수를 부정하면 내가 네 딸을, 네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입으로 고백만 하라고 할 때, 과연 우리 여기 앉은 사람들 중에 나는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나를 죽여달라고 할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믿음 있다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꿈입니다. 우리 현실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보다는 현재 나에게 내가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부정해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할 작은 십자가 생각하십시오. 이 여름 더위에 길 가는 사람 무거운 짐을, 더운데, 저 사람 뭔 일을 하고 있는데 더운데, 하나의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이 10가지도 하고 100가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억원이란 1억 원 100만 달러라는 식으로 1달러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시작은 0에서 시작하는 거고 1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그마한 결단이 없고서는 결단코 우리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수없이 복음 찬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결국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와 똑같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럽니다. 너희들이 섰다고 하는 자는 교만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선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나중에 고린도서 4장에 보면 하도 답답하니까 바울이 너희가 이제 왕노릇하느냐, 정말 그 왕노릇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이면 내가 박수치며 환영할 것인데 나도 기뻐한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진정한 왕노릇이냐? 그 거짓 이단에 속아서 혈통을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는 그 교회, 그 가운데 어떻게 하지 예수가 그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고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서 4장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뭐예요? 날마다입니다. 순간이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그날.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숨을 쉬는 그 순간, 내 마지막 숨이 끝나는 그 순간에까지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십자가는 큰 것이 아니에요. 자그마한 것입니다. 자그마한 결단입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방금 이야기한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의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진다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성공을 포기해야 되는데요. 저 형제를 도우려면 내 물질이 나가야 되는데요. 이 물질은 내가 새빵 얻을 돈인데요. 이 물질은 내가 한 달 월세인데요. 어떻게 저 형제를 내가 도울 수 있습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심었을 때 열매가 나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심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자연의 원리와 자연의 법칙을 반드시 이용하여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과 모든 개구리 재앙 다 하나님이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했지 않습니까? 또한 홍해를 가르칠 때 하나님이 자연의 동풍이라는 힘을 빌려가지고 바다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는다는 것은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성경 말씀이 안 돼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의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냐? 심어라. 아이고, 심으려면 나 시간 손해, 재물 손해, 뭔 손해인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35,200까지 이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심어보세요. 아이고, 이 장학금, 이 납부금 내 아들, 내 동학군인데요. 그래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믿음으로 심어보세요. 아, 내가 이거 아니도 저금통이 내가 타줄 수가 있어. 근데 저 사람이 이 돈이 아니면 병원 수술도 하지 못해. 학교를 지나갈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이 들 때 심으십시오. 돌아보지 말고 심어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 흔들어 넘쳐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상 방금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 25절 읽어볼까요? 23절, 25 시작. 바른도 교인들에게 왜 이렇게 고생한 걸 이야기하냐면 바울을 거기에 그 당시에는 어떤 것이냐 순회 전도자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줘요. 수고의 대가를 줍니다. 그래서 며칠간 전하다가 다시금 에베소의 교회로 갑니다. 그때는 순회 전도자의 수고들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걸 전할 사람들은 누구냐면 12사도들이 써준 추천장을 가지고 가면은 그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일종의 하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증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추천서만 갖고 다니면 어디든지 가죠. 근데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자기가 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그랬고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고 뭘 말해요? 그들이 전하는 그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것 중에는 야 바울은 12사도가 아니다. 그가 너희들 고린도 교회에서 섬길 때 나와요. 그 사람은 매월 정당한 금료도 받지 아니했잖느냐.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오늘날 뭐예요? 받지 않았다면 박수를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엔 다 돈을 금료를 받았어요. 야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가르쳤던 그 바울이 금료를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사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거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 다 틀렸다. 야 너희들아 육체의 할례를 받아라. 성령과 그리스도를 복음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라. 율법에 구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복음을 싹 털어놨어요. 복음을 털어놓은 건 좋은데 바울을 부정하는 것까지 더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주동자들이 바울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믿는 거짓 사도들과 그러면 내 자랑을 하겠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열심을 너희 생겼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 원하지 않노라 하면서 23절부터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놈들은 미쳤다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뭔 말인 거 아니? 정말 거짓 사도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강미의 정사고 사탄의 일꾼이니까 절대 그들의 마음을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더욱 그들이 수고했다냐? 나는 어쩌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를 하되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히도록 했다는 거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이 맞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24절 25절에 나옵니다. 뭐요? 40에 하나 가만 매 뭐요? 5번 뭔 말이에요? 39대. 그래서 신명기에 나왔잖아요. 2단을 전도하면 2단 하나님이 다른 거를 가면 39대를 때리라고 그랬어요. 39대. 그런데 39대 40대를 때리라고 그러는데 왜 39대를 때렸냐면은 41대를 때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행했던 태형을 내리고 채찍을 때렸던 그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그 맞은 면만큼 더 맞아야 돼요. 그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인가 4장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알게 돼요. 그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나 40대가 다 채우다가 혹시나 한 대 오버할까봐, 그래서 한 대,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다. 40대 한 대를 가만 매 39대 40대 이상 안 때렸대요. 근데 나중에는 유대에 이것이 변질돼가지고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어떻게 말했냐면은 가슴에 13대 우도절 컷을 삼치고, 그 다음에 엎어 누워서 등에다가 26대, 그럼 39대죠. 이렇게 때렸다. 거의 다 뻗은대요. 죽는 사람이 많았다는, 그만큼 힘든 것이 이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나는 한 번이 아니라 너희들 일꾼들아, 너희들 그리스도 사도로 가는 그들이 나처럼 이렇게 고난을 당한 적이 있는가 한번 물어봐라. 그 다음에 그것을 끝난 거예요. 퇴장. 로마법이에요. 이거는 로마법으로 멍둥이로 때리는 거, 이것도 바울은 맞았고, 그 다음에 3번 맞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돌로 맞은 사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그죠? 실라와 바울과 누구죠? 바나바와 바울이 증거하다가 누구 때?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을 갖다 귀신 쫓아낸 것밖에 없어요. 옥에 갇히고 나중에 어떻게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디모데는 같이 있었던 바나바는 어찌 됐는가 몰라요. 살았는가 봐요. 둘이 전에다 그랬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이 손만 대고 복음을 증거하자마자 귀신이 물러온 병 고치는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딱 한 번 보니까 저기에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병이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저는 구원을 믿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야,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을 때 그 로마 시민들이 놀래가지고 뭐라, 두 사람을 향해서, 한 사람은 제우스 신, 한 사람은 바나바고 제우스 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헤르메스 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 신화 읽어서 잘 알죠? 그 가서 그렇게 하니까 그 제사장,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로마 사람이 상을 갖다가 두 신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하고 제사상을 펴는 장면이 사도행전 기록이 돼요. 그 말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런 희한한 역사, 그 율법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하지는 못한 역사를, 보기에 바울 어떤 사람 등이 굽은 사람이었습니다. 날도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세도 짜지하고, 보세요, 오늘은 이거 저거 다니는데 뭐 제대로 옷을 입고 다녔겠습니까? 째째하고 가다가 돈 없으면 천막을 지어가지고 거는 가지고 팔아먹었어요. 천막을 지어서 팔아먹고, 그 다음에 여행들 들어가다가 여간에 자야 되지 않습니까? 가다가 저 사람이니라 먹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행색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자 그들을 신으로 모시고 제사상을 섬기려고, 누가 그냥 일반 신인이 아니라 제사장, 로마 신을 섬기는 제사장, 주피터를 섬기고 제사장 제우스를 신을 섬기는 신이 그 앞에 절을 하고, 바울이 달려가서 화를 내면서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그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 나아가 이 역사가 일어나면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러면서 26절에 그럽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쭉 나 동족의 위험과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했는가를 그는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을 가르치는 그 거짓 사도들은 이런 경험이 있더냐? 부득불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의 행한 행위를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득불 용납해 달라고 방금 오늘 읽었던 10장 1절로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으면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고린도전서 4장 9절, 4장 9절 10절 11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전서 4장 9절, 고린도전서 4장 9절, 고린도전서 4장 9절 10절 11절, 고전 9절 10절 11절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3절 가면 될까요? 시작. 예, 9절에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바울이 고백합니다. 작정된다 같이 끄트머리 두셨으면, 자기가 얼마나 당한 고난과 한난이 심했으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사형수로 내놔버렸다는 거예요. 사형수로.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는 끄트머리 되죠. 끄트머리. 뭔 말이에요? 제일 인간의 말종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제일 맞다네. 세 번째,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 같다. 온 세계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같게끔 만들어버렸던 것처럼 자기는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비방을 받은 즉 곤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취급하셨다고 말합니다.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렇게 오늘도 내일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상 주셔야 되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다가가는 곳마다 끝없이 결사를 주종해서 40명이 끝없이 쫓아옵니다. 누가? 율법에 열심히 유대인의 40명이 특공대가 쫓아옵니다. 가는 곳마다 비방합니다. 선동하여서 이방인을 통하여서 돌을 던지고 죽이게 만들고, 그가 오직 죽어버렸으면 죽었다고 판단해서 성 밖으로 내보내버리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고난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일생에서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형수로 그냥 어느 아침에 목을 따서 죽어야 할 운명인가 보다. 두 번째로 나는 그냥 만물의 찌꺼기 같이 있다고 하면 뭐예요? 쓰레기같이 하나님께 나를 여겼구나 생각하셨습니다. 너를 그렇게까지 쓰겠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그는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를 자기의 십자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시각까지라는 표현 속에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이 바울의 고난이 그때까지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서술한 모든 고난의 역사를 이 13절, 12절, 13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사람이 됨으로써 말미암아 그는 십자가에 충실한 종이 될 수 있었고, 가장 찌꺼기로 취급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런 고난과 한난을 느끼지 아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오늘날에 있어서 신학자들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신학을 써내려갈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으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칭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바로 청소를 깨끗이 한 후에 버리게 되는 오물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로 이 오물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희생 제물이 됐다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또한 찌꺼기를 다시 해석한다고 하면
맑은 물로 닦아내고 문지르면 없어지는 옷털이나 또한 사람의 몸의 때를 가리킵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몸의 때가 이 찢기라는 오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생명을 건지는 것이라면 자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형수로 예정하셨던, 내 운명을 정하셨던, 내가 만물의 찌꺼기, 사람, 정말 미천한 사람, 더 못한 사람 몸에, 가난한 사람들의 몸에 붙어있는 이 때로 여겼다는 것, 그것을 자기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의 십자가로 여겼고 예수의 겸손의 자세로, 이 자세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였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담대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고 놀라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아,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나랑 같이 동역했던 디모데도 그랬고 실라도 그랬고 많은 종들이 이렇게 당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길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그는 끝까지 이 고난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것을 즐겨하고 한난 받는 것을 즐겨하고, 손 들어보십시오. 저 먼저 손 내립니다. 고난받고 한난받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왕이면 등 따스고 배 따스고 호화로운 집에서 자식을 위해서 펑펑 쓰고 남들 놀러가는 구라파 9박 10일로 팡팡 놀러가고, 남들 쓰는 것처럼 여름에는 저 하와이로 놀러가고 거기서 교회 섬기면 되죠. 예배 드리면 되죠. 우리의 로망 아닙니까? 우리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려야 할 축복과, 그 사람들은 그만큼 그 나름대로 수고를 했으면 그만한 축복도 누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나는 그런 축복을 못 받으면 끝까지 그 사람들과 비교하고, 저 사람도 교회 믿는 집사님인데 예수 믿는 하나님 나는 왜 안 주냐고 해봐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꿈에서 깨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정욕을 위해서 주면 절대 주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꿈에서 깨셔야 합니다. 현실로 돌아오십시오. 누구누구가 그냥 그래서 누구누구가 남편이 벌어다 준 돈 가지고 선교를 하고 죽기까지 그렇게 무급으로, 그래 우리 로망입니다. 그것도 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그런 신랑 구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은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건 현실입니다. 현실을 근거한 믿음이지, 스카이 갈 사람 스카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들의 목자로서. 아니, 여기 지방대학 나왔다가 대학 안 나왔다 해서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밥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한 나름대로 다 쓰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카이에 대한 내 꿈이 과거에 이것이었는데 한탄 하늘 무엇이 필요 있겠습니까? 다 지나가 있는,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 과거 네 꿈과 이상 다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하나님 아래서 예수를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 세우십시오. 내가 옛날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7개월째 돼가는데 77이 40, 47이 28주가 됐는데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주일날 빠졌는데 앞으로 남은 24주는 내가 끝까지 내가 주일날만큼은 어떤 일이 없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지구가 반토막이 난다 하더라도 내가 주일날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냐? 그것을 성취했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도전과 또 다른 복의 성취의 열매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 높은 곳을 찾아서 절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꿈에서 깨십시오. 자기 형편에 맞게끔 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못한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바울은 여기서 수고했단 말은 이것은 노동했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복음의 일꾼으로서 엄청난 그 사역을 담당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는 천막의 일꾼, 천막 만드는 사람, 텐트 만드는 사람으로서 자비랑 사역을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인들한테, 그 가난한 예루살렘 교인들한테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지원금을 받았어요. 또는 때로는 어떤 좀 돈 여유 있는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천막에서 길거리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 보고, 바울 사도님 이거 먹을 것 드십시오. 오늘 옷을 주무십니까? 옷 하나 사입으십시오. 신발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돈과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제일 부탁교회 아닙니까? 올라가던 분당 저기 강남교회예요. 얼마나 많은 헌금이 나왔겠습니까? 바울은 일제 받지 아니하였어요. 오히려 더 청렴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 가지고 그는 즐기하고 행복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으므로 너희들이 현재 가르치고 있는 그 사도들과 비교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는 말은 때리다, 두드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슬픔이나 비탄으로 가슴을 친다는 이런 말을 더 가지고 있어요. 매우 고된 노동, 녹초가 될 때의 노동을 의미할 때 이 수고하다는 말을 썼어요. 누가? 바울이. 그냥 8시간 일하고 그냥 그것이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녹초가 들어. 뭔 말이에요? 잠은 개떡지같이 조금 자고 그럴 시간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노동하고 저녁에는 복음 증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전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낮에도 복음을 증가하는 촛불 켜놓고 했겠죠. 이런 사람을 산 사람이 바울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수고했다고 하는 말은 녹초되도록 일하였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아, 이런 나를 거짓 사도로 하고 이런 나를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예요. 눈물로 세운 교회. 나무 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그렇죠. 자기 수고와 정성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돌아설 수 있지만 얼마나 배신감 들었겠습니까? 바울의 그들을 향한 이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 질투할 수 있는 만큼의, 질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심었을 때 거짓 사도들 향해서 따라가는 그들이 좋다. 여기서 중요한 종이란 말 나오고, 종 누구예요? 그들의 종이랬단 말이에요. 사탄의 종이랬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내가 이러한 것처럼, 내가 예수는 아니지만 고린도 교인들아, 제발 내 말 좀 듣고 너희들이 나의 길을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아볼로와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앞에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하고 서라라는 말씀을, 본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사도 바울이 되기를 원하고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 아멘, 좋습니다. 무슨 자그마한 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부터 하다 보면 그 사람이 10가지를 할 수 있고, 1톤에 든 몇기 선수가 10kg 선수를 듣게 되다 보면 나중에 20kg 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20kg 들면 30kg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공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높게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현실 뭐예요? 내가 어머니를 사실 잘 가르치는 것이, 내가 한없이 예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날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손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 아들아, 예수의 복음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네가 내 영혼이 살된 것처럼 네가 살되기를 바라면 이 땅에서 번영하기를 원하노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선포하노라. 선포하십시오. 365번입니다. 하루에 한 번, 10번이요? 노! 하루에 한 번만 하세요. 그 아이가 나중에 6개월 동안 어떻게 변한지 보라보십시오. 야, 게임하지 말라. 텔레비전 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예배 가면 좋습니다. 머리에 손 얹고 탁 끼어안거든. 처음에는 아들이 어색해합니다. 딸이 어색해합니다. 그 아들이 점점 그 음성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가정들하고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부터 하자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질투할 만큼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정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배고파, 배 아파, 아파할 수 있는 만큼의 시기할 만큼으로 그렇게 키워보자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씩만 축복하자는 겁니다. 텔레비전 보지 말라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지 않습니까? 365가지, 그 35,200가지 그 약속이 들어있잖아요. 한마디 한마디 말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365번을 1년에 축복기도 하는데 그 아이가 삐뚤어갈 수 있겠을까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게임을 좀 줄여야지. 적어도 내가 시험 기간 동안만 해도 엄마가 나를, 아버지가 나를 기도하는데 시험 공부해가지고 엄마를 좀 기쁘게, 이렇게 감동적인 축복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 말이 아닙니다. 자녀들아, 너희들 매일 축복 기도하라는 책에, 미국인 목사님이 쓴 책에 제가 그냥 인용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바울이 되기를 원하고, 저 또한 바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살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하나같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작은 것부터 실천해 가자는 것입니다. 큰 것도 못하니까 자괴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그처럼 내일이면 또다시 생업의 일터에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남의 호주머니 돈 내가 뺏어 내오려면 채워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쉬십니까? 안 줘요. 이거 하자 했다 저거 했다 내일 모레 줄게요. 엄습도 걸어놓고 한 달 후에 줄게, 두 달 후에 줄게, 전화 안 받아버려요. 자기 생활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부금 이자 내고 원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따라가자고요. 어떻게 따라가요? 현실적인 것도 현실적인 거 하자는 거예요. 현실적인 거. 바울은 너를 내가 이방인의 사도요, 유대인들 사도로 썼지만 그는 하나님께 주신 그는 이상이었어요. 꿈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당하고 났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레기처럼 버려버렸구나, 사형수로 나를 예정했구나, 그는 처음부터 알았다고 하면 그 길 갔을까요? No, 안 갑니다. 왜 그 길을 해요? 왜? 나 예수 그리스도 적당히 믿을 테니까요. 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스카이 대학 명문 출신인데 내가 이 권력 가면 우리 집안의 대대로 가면 베냐민 지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냐? 이게 베냐민 지파니 진짜 북이스라엘 바깥이죠. 남유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가 됩니다. 정통적인 유다 중에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인정해 주는 가문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바울이 그렇게 나는 베냐민 지파이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니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웃기지 말라. 혈통 중에 혈통. 나 베냐민 지파이다. 그들이 베냐민 지파이냐고 물어봐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공과 재물과 이미 다 그 당시에 이미 잡으러 가는 갈림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그 위치에 올라온 사람이에요. 누구? 대제사장이 시키는 그 위치에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 짓 안 해도. 그럼 만약에 이것을 내가 쓰겠다, 이런 식으로 쓰겠다고 했으면, 아이고 나 예수님 믿기는 믿겠지만은 나는 이것도 갖겠습니다. 나는 여기는 가지를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어떻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그러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들아, 누구든지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웃기지 말라. 웃기는 짬뽕 소리 하지 마라. 뭐? 천국에 가는 자는 낙타가 바늘구멍 뚫고 오는 것처럼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영생 받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신학적으로 맞아요. 그렇지만은 과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영생과 생명을 얻을 자가 하나님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